야고보서 7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곤고한 인생 속에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비유하기를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원했을까요? 결코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광야 삶을 기억하며 그들이 명절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한 것 같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그때에 나의 지나간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나간 날 아득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이와 같은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 국화지요. 국화. 제처와 이름이 똑같은 시인이 만든 국화 옆에서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림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봄날의 소쩍새의 울음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름의 천둥 소리를 통하여 성숙해지고 가을의 무소리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기 위해서 봄이 필요하고 따스한 봄이 필요하고 천둥이 치는 그런 여름이 필요하고 차갑고 냉기 있는 가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려와 같은 비와 천둥도 필요하고 때로는 춥고 배고픈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림같이 생긴 꽃이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우리가 지나간 날을 뒤돌아봅시다. 참 얼마나 마음 졸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걱정과 근심 속에 고민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지나니까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관조적인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성숙해서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며
앞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아쉬움도 많이 있고 고단함도 많이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도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나간 날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남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하루도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태도요, 신앙인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우리 눈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르게 말하면 내 눈에 좋게, 내 마음에 좋게, 내 마음에 행복한 것으로 기준 삼아서 세상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을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정말 참된 현실이죠. 그래서 자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 기준에 내 성격에 나에게 기뻐야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과 섬김과 신앙이 나의 기준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 같지만 분명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마음의 생각이 드는 대로 인생이 곤고할 때에 낭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준을 두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에 맞아야 행복한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앞에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기에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그것을 펼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진리의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탓을 내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너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너희 눈에 좋아 보이고 너희 귀에 달아 보이고 너희 입술에 즐거워 보이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오늘 13절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되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가.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가,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참 마음이 답답해 터질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정말 거짓된 모습 보게 하시고 죄악된 모습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뛰어넘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쉽게 낭망해도 안 되고 조금 형통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지나간 내 삶과 오늘의 나의 삶과 내일의 삶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년생이 어려움이 많죠.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박 목사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원 가서 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 보고 말씀 읽고 예배 보며 기도하고 쫙 하는데 하루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요,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 귀에 내 영혼이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조용히 금식하면서 기운도 없고 힘든데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조용히 누워서 내 영혼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그때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 기뻐서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신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며칠 있은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잠언서 1장 4절을 읽으라. 잠언서 1장 4절을 읽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펴봤더니 제가 밑줄 친 글도 아니고 제가 외운 내용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근심하고 고민하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어리석은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 목사인 나에게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고 찬송하며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눈을 들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낭망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 말씀, 13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한 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서 예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우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형통한 것만 좋아하죠. 모든 일이 잘 되기만 바라죠. 그러나 좋은 일, 형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의미를.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목회 현장에서 주일 오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엄마하고 아들이 싸웁니다. 대학교 학생하고 엄마하고 싸워요. 이 아들이 말이죠, 이 벤츠 키를 갖다가 그냥 집어 던지면서 누가 언제 벤츠 사달라고 그랬냐. 어머니가 아들이 하도 운전을 험하게 하니까 죽지 말라고 좋은 벤츠 사줬어요. 아들이 그럽니다. 그 귀한 줄 몰라요. 어머니 마음 몰라. 내가 언제 엄마한테 벤츠 사달라고 그랬냐. 그 키를 갖다 말이죠, 땅바닥에 치는 걸 내가 봤어요. 그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어머니가 부모들이 자식한테 항상 좋은 것 주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서 누구의 말대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하고 못된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악하고 못된 사람도 겪어보아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나가서 그렇게 고생 좀 해봐야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내 집이 제일인 줄 알고,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온몸이 결리도록 잠을 자보아야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침대의 부드러움에 고마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관계의 고통 속에 들어가 보고, 영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 보고, 그 아픔을 겪어봐야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려움도 두시고 우리 앞에 형통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내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때와 공고한 때를 병행하게 하셨는가, 그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두드리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할 때에,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회개하고 바른 길 가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 삶을 턴 어라운드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와 같은 죄성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를 쥐어틀어서까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래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배려. 이 세상에 누구도 불행하길 원치 않지만 이 세상 누구도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항상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미쳤다. 미쳤다. 매일매일 곤고함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형통함을 좋아하지만 누구도 곤고함을 좋아하지만 둘 다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곤고함도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형통함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일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희망입니다. 내가 미래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겠다. 많은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일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부자가 되는 꿈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만나는구나. 우리에게 도리어 소망의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형통함과 곤고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안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나의 오늘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뜻이 있다. 좋게 될 수가 있다. 다 정신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선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와 같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과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커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에 복종하세요.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무조건 내가 거기에 복종하리라. 복종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 하나님, 나를 향한 정말 소망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감정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남이 하기 좋은 말이지, 나도 하기 쉬운 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잘 되게 하실 거야.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희망이야. 감춰진 축복이야. 얼마나 말하기 좋고 하기 좋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희망과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너무 괴로울 때에. 그러나 그때 복종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붙잡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시고 내일의 일을 모르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심을 내가 믿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